출애굽에 관한 얘기들을 계속해서 주목하며 살피고 있습니다. 사실은 출애굽은 우리 신앙적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상당한 기폭제가 되지요, 기쁨이 되지요, 영광이 됩니다. 그 와중에 한 가지 귀한 사실을 발견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누리는 일종의 최고의 특권이 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최고의 특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인도함을 받는다. 이게 우리가 누리는 최고의 특권 중에 하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존재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네, 하나님의 권속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가 세상 사람들 같지 않고 최고 누릴 수 있는 이 권세, 특권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내 걸음걸음을 인도하시고 주장하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신다고요. 이를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가장 극적인 장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마 오늘 본문에서도 나타나 있습니다마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이것이 아마 큰 상징적인 의미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같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어떤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고 주장하셔서 우리의 인생 전체를 당신의 뜻하심에 맞추어서 인도하여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역사에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동일한 방법과 동일한 은혜와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여전히 지금도 일하여 계심을 믿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여기서 한 가지 주목을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목표가 있다. 왜 인도하시느냐? 목표가 있다는 거죠. 첫 번째입니다. 훈련입니다. 소리하십시오. 훈련입니다. 훈련. 먼저 오늘 이 그 배경을 한번 주목하고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출애굽을 시작을 했으니까 이제 이스라엘은 여기가 이집트니까 애굽에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출발을 어디서 하느냐면 여기서 합니다. 람셋이라는 곳에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왜? 야곱이 애굽에 들어가셨을 때에 70명이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430년 정도 세월이 지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출애굽을 계획하실 때 제일 먼저 무엇 하셨습니까? 모세를 예비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바로와 더불어서 이제 논쟁이 거듭되는 중에 특별히 이스라엘 지방의 이스라엘의 사람들을 고센이라고 하는 지방으로 집중해서 모아주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주로 람셋이라는 곳에 모아서 뭘 했느냐면 비돔 람셋이라고 하는 엄청난 성을 구축하게 됩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겠습니까? 완전 노예적 삶이고 내일이 없고 죽도록 노동만 했죠. 얼마나 환란이 심했는지 모릅니다. 오죽했으면 그 소리가 하늘에 울림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으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목표는 어디냐면 바로 이쪽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가 가나안 땅이겠죠.
이제 그들은 여기서 출발을 하게 될 터인데 지금 이게 그림이 안 나오는 거죠? 안 되네요. 다시 한 번 더 나갔다가 다시 한 번 들어와 보십시오. 자, 여기에서 됐습니다. 그냥 두십시오. 여기에서 이렇게 바로 가면 이게 이스라엘의 방향이에요. 사실 이 그림이 깨진 건데 이건 화살표인데 이렇게 가요. 동쪽으로 가요. 이리로 가면 2주만 안에 갈 수 있어요. 2주만 안에 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리로 보내시지 아니하고 어디로 보내시냐면 밑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림을 바꿔보겠습니다. 네?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동쪽으로 가야 합니다. 자꾸만 남쪽으로 몰아가십니다. 백성들이 의아해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여기로 이렇게 가면 가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자. 지금도 혹 중동의 뉴스에 나오는 가자 지구라고 얘기가 나와요. 그죠? 이렇게 가야 돼요. 광야를 지나서 이렇게 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염려를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리로 가면 여기에 누가 있느냐면 블레셋이 있어요. 블레셋은 블레셋 팔레스타인. 다시 말하면 가자 지구에 있어요. 여기는 혼돈의 곳이에요. 전쟁의 곳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순적하게 인도하셔서 보름 만에 당도하게 되면 백성들이 마땅히 부딪힐 사람이 누구다? 블레셋을 만나게 됩니다.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면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게 될 거라?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블레셋을 감당할 재간이 없으니까, 노예적 삶을 살았으니까 조직된 군대도 없습니다. 전술도 없습니다. 전략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나아가면 무방비 상태로 깨어질 수밖에 없는 처리가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걸음을 이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어디로 가시는 거죠? 이리로 내려오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불편해해요. 하나님 아니잖아. 동쪽이 아니잖아. 나는 동쪽으로 가야 돼. 근데 지금 내 인생의 방향은 어디로 가요? 남쪽으로. 여러분, 하나님과 충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부딪히지 마십시오. 죄송합니다. 누가 손해일 것 같아요? 우선은 내가 옳습니다. 내 욕구가 더 큽니다. 그러나 아셔야 돼요. 하나님과 충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내 생에 대한 계획이 있다는 말이에요. 이리로 가요. 근데 여기 보니까 라암셋이라고 했는데 보세요. 라암셋은 노예의 자리였습니다. 죽도록 고생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가면 블레셋이 부딪힐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안 보내는 거죠. 그러나 좀 더 깊은 의미로 고린도전서를 보면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블레셋 지경으로 가면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 없다? 없다. 깨워지는 거예요. 출애굽의 감동마저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구원의 감동도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싸움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걸로 이 길로 인정하지 아니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동쪽이 아니고 하나님 남쪽입니까? 그것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분량의 시험, 길이기 때문에 이리로 하시는 것이지, 이 길이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이 있음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목사를 수영로 교회에 나가시면 어쩔 것 같아요? 엉망진창돼요. 하나님께서 송정제일에 딱 필요한 사람으로 한 목사를 보내신 줄 믿으십니까? 그 성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회복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서로 입금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기다릴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생의 방향마저도 반드시 간섭하십니다. 축원하십니다.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여기 보면 두 번째 지역이 뭐냐면 숲곳에 이르러요. 숲곳은 뭐냐면 이름이 장막이라고 했어요. 쉬는 곳이라고 했어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은 여행자 듯이 캐리어 짐꾸리 듯이 그렇게 해서 떠났겠습니까? 아니요. 얼마나 살떡이는 결정인데요. 간밤에 죽음의 사자가 넘어올 때에도 양을 잡아서 그 문든 사이로 들까봐 문방 인주 설주에 다 피를 발랐어요. 바들바들 우리의 구원의 첫 경험에 대해 얼마나 우리가 두려웠어요. 얼마나 떨었어요. 밤새도록 그런 잠이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물론 바로도 그때 말해요.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죽게 되었도다 라고 말할 정도로 애굽이 부들부들 뜹니다. 그 속에 노예로 있었던 이스라엘은 어땠겠어요? 더 힘들었겠죠. 긴장이 되고 있습니다. 또 방향으로 나아가는 그 길이 어디 지점인지도 아직 가늠이 되지 않습니다. 더욱이 똑똑한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리로 가야 하는데 지금 우리의 방향은 이쪽입니다.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초조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여기에 나타나 있어요. 숲꽃, 장막, 쉬는 것이다.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모르시겠습니까? 좀 쉬어라는 거예요. 충전하라는 거예요. 어떤 일을 말합니다. 이제는 세월이 오래돼가지고 몸이 막 이렇게 망가졌다고 탄식하시는데 아니요. 쉬시라고 하시는 거예요. 좀 쉬십시오. 이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건강합니까? 탄식하고 불안해하고 실패하고 좌절된 늪으로 빠져 사는 사람이 건강합니다. 아하, 이 불행마저도 이 좌절마저도 하나님께서 내게 싫어하셨어. 이렇게 신앙적인 결정, 긍정적인 마인드로 세상을 감당한다면 저는 그 사람이 진정한 건강한 사람이고 이기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건강한 삶을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디로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은 이처럼 세심하게 내 삶을 간섭하시고 주장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실만한 물가를 아시죠? 다음에 어디에 도착합니까? 담이라는 곳으로 도착하게 됩니다. 아직까지 광야에 들지는 않았습니다. 여기에 조금만 더 가게 되면 에담에서 조금 더 가게 되면 홍해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홍해는 뭘 의미하죠? 요단강 이것은 뭘 의미하죠?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홍해에 이르나 요단강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뭐죠?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그냥 건널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죽음을 각오해야 합니다. 내 생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으면 넘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엄청난 시험 바로 앞에 뭡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당도해 있습니다. 그때 이 에단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지켜보다는 겁니다. 근데 또 놀라운 것은 이 에단이라는 말은 이스라엘의 말이 아니라 어디입니까? 이집트, 그러니까 애굽의 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켜보다 그럴 때 이스라엘에서 말하는 지켜보다라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지켜보신다. 그렇게 이해를 하지만 애굽 쪽에서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성루 지켜보신다를 누가 지켜봐? 하나님이 바로가 지켜본다. 그런 뜻이죠. 이방신이 지켜본다는 의미가 강하지. 그러니까 이 에담에서는 굉장한 선택을 해야 돼. 굉장한 선택. 하나님이냐? 바로냐? 척박한 가나안이냐? 어디? 편안한 애굽이죠. 기름과 바로
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라암셋에서 출발을 해서 숫꽃과 에담에 이르는 이 여정을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셨습니다. 왜 그리 하셨을까? 훈련 때문에. 훈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생을 이렇게 힘든 여정으로 인도하시는 것은 나를 강하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요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좀 불편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요구를 합니다. 그러나 그 본문의 배경을 보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무엇 하시려고? 시험하시려고. 뭐 하시려고요? 시험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도 이삭의 소중함을 알고 계십니다. 시험이라고 했습니다. 테스트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이삭을 잡을 마음이 있다 없다? 시험이라는 이것을 누가 알아? 아브라함이 간파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시험이라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시험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무언가 요구하시고 방향 설정을 하실 때에 혼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무엇을 하시는 거다? 시험. 나로 멸망케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를 더욱더 강하게 하는 거죠. 특별히 주목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 일 후에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아브라함은 충분히 이 시험을 감당할 만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 성도 여러분, 아까 시험은 뭐라고 했습니까? 감당할 밖에 시험은 주지 않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삶에 있어 시험이 있어요, 없어요? 시험 듣는다는 소리 진짜 많이 하던데 시험이 많아요. 이 말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인정하십니다. 아니다? 감당할 수 있을 만하니까 뭘 주는 겁니까? 시험. 이 성경적 원리, 하나님의 마음 씀씀이의 크기를 제대로 파악함으로 내 삶에 있는 여러 가지 굴곡의 시험들을 넉넉히 이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길로 인도하신 데에는 중요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 목표는 바로 훈련입니다. 훈련입니다. 우리가 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사역을 더 능력 있게 감당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 곧 훈련 여정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광야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시험은 계속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험에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이건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강하게 하시는. 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처럼 광야 길로 인도하여 가시는 이유를 또 살펴보면 그건 언약 성취의 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어허,
지금 여기 주목을 해보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출애굽기 3장이라는 거죠. 3장의 얘기입니다.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인도하여 낸 후에 네가 어디에서 이 산이라고 했습니다. 이 산. 그러면 이 산이 어디일까요? 어디일까? 지도를 이렇게 보면 모세의 산을 이것은 다르게 또 표현하는 산이 있는데 호렙산, 시내산. 이건 뭐 이 동네에서는 앞산이 되지만 저 동네에서는 뒷산인 것처럼 호렙산, 시내산 똑같은 모세의 산 똑같은 얘기입니다. 잘 보세요. 이집트에서 출발을 해서 가나안으로 바로 가야 돼. 맞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길로 인도해 보셨어. 왜 남으로 내려가느냐고. 그래서 우리가 불편했었어. 이게 무슨 뚝단지 같은 방향이야? 그런데 여기 엄청난 언약이 여기에 담겨있어요. 호렙산입니다. 모세가 소명을 받았던 자. 모세야 모세야. 그는 신발을 벗어야만 했었습니다. 거룩의 훈련을 받았었습니다. 그리고서는 참으로 엄청난 용기가 필요했겠지요. 그렇게 해서 바로에게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로 되돌리라고 하는 엄청난 사명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입었던 사명의 자리였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시내산, 여기서 기억나시죠? 십계명을 어디에서 받았습니까? 이전에 모세와 더불어서 하나님은 약속을 합니다. 네가 반드시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라고 했습니다. 생각하세요. 이스라엘이 편한 길, 수월한 길, 빠른 길로 가면 이 약속은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의 성취는 어떻게 되나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 한 말씀을 다 이루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성경 말씀을 믿으며 가는 거죠. 참는 거죠. 견디는 거죠. 버티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그 말씀이 신실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뭐라고 계속해서 고집했습니까? 그래서 마음의 심사가 불편했냐고. 수월한 편한 길. 고맙다 했더니 이 길로 가고 싶었어요. 그러나 내 삶의 족적을 살펴보면 너무나 불편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뭔가 끌리는 것 같고 뭔가 홀려 사는 것 같고 재미가 하나도 없고 고생만 계속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하나님의 엄청난 뜻하심이 계셨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발걸음으로 내 생으로 나락으로 하면 죄송합니다. 이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성취하여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엄청난 발견입니다. 엄청난 발견. 내 삶은 하나님의 계획 따라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제발. 세 번째는 이 여정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뭐 하신다? 인도하신다라는 걸 확연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읽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아멘. 그렇게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광야길로 인도했습니다. 잠시 우리가 방향 때문에 혼돈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예수 인도하셨다처럼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어떻게 하신다? 인도하십니다. 믿습니까?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내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데 이것이 내 삶에 있어 감동이 별로 없어요. 왜 그럴까요? 참 안타깝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법을 서너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은 인도하실 때 어떻게 한다고요?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한 땀 한 땀 한 20년 뒤에 길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10년 뒤의 일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알게 하지 않습니다. 만일에 그것을 우리에게 밝히셨다고 한다면 우리 인간관계는 굉장히 어려워질 겁니다. 10년 뒤에 나를 배신할 줄로 내가 아는데 그리고 뭐라고 정말 죄송합니다. 방향이 어쩌다 보니 그죠? 20년 뒤에 사랑하는데 지금 뭐 투자할 필요 있어? 어차피 사랑하게 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한숨, 한 땀, 한 걸음, 이를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이스라엘의 행군의 그 진영을 한번 살펴보시면 어떠한 특징이 있느냐면 하나님의 법궤가 앞서 쭉 나가는데 참으로 놀라워요. 이 선발대가 있고 법궤 중심으로 좌우에 포진되어 있고 뒤에서 따라가는데 이 법궤와의 거리가 참 재밌어요. 그게 뭐냐면 꼭 눈에 딱 보이는 지점이에요. 이렇게 가면 전부 다 여기에 초점이 맞춰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앞서가시는 하나님. 내 좌우에 그들이 되시는 하나님. 앞서가는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내 든든한 뒷배가 되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그들의 삶은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급하지 않아요? 서두르지도 않아요. 우리의 복복을 하나님이 맞춰주세요. 우리의 복복을 맞춰주세요.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하루에요. 한 걸음 한 걸음이라는 사실을 한시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비드리 그레함이라고 하는 분이 전 세계를 돌면서 부흥 집회를 했는데 그게 킴 웍스라고 하는 그 자매가 있어요. 이 사람이 그 빌리 그레함의 집회에 따라다니면서 특성을 하는데 그렇게 은혜스럽게 한대요. 그래서 간증을 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소경의 저를 인도할 때 1000m 앞에 뭐가 있다고 가르쳐주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인도하는 방법은 늘 앞에 진흙탕이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청계가 있어요. 한 발만 올려놓으세요. 라고 인도한다고. 나는 그 사람의 진실에 동의를 하고 믿으면서 그 사람을 의지하고 가면 내가 마음에 원하는 것, 내가 마음에 두었던 것에 안전하게 당도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인도하심이 저는 이와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라고 가정합니다. 지금 내가 아멘도 하고 조급하지 마십시오. 너무 서두르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은 한순간 한순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느려도 괜찮습니다. 한 걸음씩 어떻게 해요? 천천히 따라가십시오.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뭐냐면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인도하십니다. 한시적으로 순간적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를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영원히 함께한다고요. 떠나지 아니하니라.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지금도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이니까 마지막이죠. 같이 읽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믿습니까? 지금도 함께 하시면 믿어요? 하나님의 인도는 이처럼 변하지 않습니다.
다야. 그런데 자주 변하는 거 있잖아요. 제가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한 교회에 25년을 출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25년 동안 부교육자 18년 반을 했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장구한 세월. 근데 전도사 때의 내 위치가 뭐냐면 예배당 중상층의 입구에 다 저 자리였습니다. 전도사 때. 근데 제가 어느새 강도사를 지나고 부목사가 되었고요. 수장이 되었습니다. 근데 저 자리는 어딘지 아세요? 그 자리였어요. 다른 목사님이 저에게 말을 했었습니다. 왜 한 목사님은 거기 앉아있어요? 왜 거기 앉아있어요? 제가 그랬습니다. 목사님이 저에게 정해준 자리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하나님 앞에서 제 자리라고 인식을 했다. 지금 그러면 내가 얘기하면 옮기나? 예. 성도 여러분, 교회 사역은 이런 것이 제멋입니다. 여기 저기 포도가 아닙니다. 한 번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는 뭐 해야 돼요? 그래서 저 별명을 좋아합니다. 저 별명이 뭐죠? 황소함. 우직함. 이 우직함을 당할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이러니까 이 황소 이러니까 우직함 이렇게 좋게 얘기하면 좋을 텐데 못된 사람은 뭐라는 거예요? 안간채 위에 황가다. 고집으로 얘기하는 그런 얘기예요. 말거나 그렇거나 말거나. 안강채 죄송합니다. 황가가 있으니까 마음의 상처를 받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보시면 하나님은 뭘로 하신다? 구름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단순히 구름이라든지 또 불기둥은 우리를 인도하는 그 차원을 넘어서 보호한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냐면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막의 어무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그때 약볕에 그 이스라엘을 어떻게 합니까? 빛으로. 얘가 여기 안에 있을 때는 초록빛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근데 일주일 동안 바람 한번 씌워준다고 바깥에 갔다 왔더니 입으십시오. 햇볕에 익어버린 거예요. 일주일 동안. 그때 약볕에 광야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하면 그 못된 것들이 어떻게 하느냐면 광야길을 체험한다고 버스에 여기서 다 내리라 한다. 그리고서는 지는 먼저 슉 가버리고 한 30분 동안 광야를 걸어서 오게 한다. 못된 것들. 그러면 우리는 완전 막 파김치가 되어가 가거든요. 체험하게 한다고. 그 머리를 구름으로 시원하게 보호하십니다. 일교차가 얼마나 심한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시내산에 올랐는데 가이드가 저보고 뭐라는 거니 파카를 입고 오라고 했습니다. 제 속으로 미쳤냐고. 그 더운 지경에 가는데 무슨 놈의 파카냐고. 또 컵라면을 사가오라고 그러세요. 시내산에 그 거룩한 곳에 가서 무슨 컵라면이야? 코두두섬을 치면서 갔어요. 하하. 밤에 기온이 떨어지는데요. 이 치아가 잠시도 그만 안 했습니다. 성지순례를 갔다 왔는데 한 달 동안 허벅지에 얼음이 안 빠지더라고요. 시퍼렇게. 이 죽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일교차가 엄청납니다. 다 죽습니다. 불기둥으로 그들을 어떻게 하셨다? 보호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거든 할렐루야 찬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은 이처럼 보호하심의 은혜가 있는 줄 믿고 한 발 한 발 내딛는 일에 주저함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심한 손과 강한 팔과 견고한 다리와 온 몸으로 우리를 막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 행진을 해 나갈 때에 보시면 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민수기 9장 15절 이하에 보면 민수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여 이렇게 가실 때에 어떤 때는 3일, 어떤 때는 일주일, 심할 때는 한 달을 행진이 멈춰집니다. 구름 기둥이 가다가 멈춰요. 이건 뭘 말하는 거죠? 쉼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있어서는 행진과 쉼이 매우 조화롭게 우리를 탄탄하게 프로그래밍 하셔서 인도하여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인도하시면 얼마나 세심한지 몰라요. 조지 뮬러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르자. 그러나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말자.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말자. 아멘. 이 참으로 사역자의 얘기지만 아멘 소리가 절로 나오는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십시오. 기도보다 앞서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조화는 이처럼 융통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아름다운 조화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인도하심의 마지막인데 여호와의 명을 쫓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였고 여호와의 명을 쫓아 쉬었고 여호와의 명을 쫓아 여호와의 명을 쫓아 그들의 걸음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는 길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수시로 인도하시되 우리에게 뭘 주신다? 말씀으로 주신다.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의 여정의 깃발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곧 성경이 곧 길임을 믿습니다. 저는 오지랖 넘게 이런 얘기를 한번 감히 해볼 수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신실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 선포를 거두지 않겠습니다. 강단이 나팔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 말씀이 인도하심의 길라잡이가 되고 안내서가 되고 지침이 되고 나팔이 됨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강단 사역이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황 목사가 균형 감각을 잃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이처럼 아주 세심합니다. 잔잔함이 다 묻어나 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인도하셨다라는 것보다는 이제 우리의 고백은 좀 더 현실적으로 바꾸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인도하셨네 보다 더 분명한 나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한번 소리해 봅니다. 예수 인도하셨네. 그러면 앞으로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언제나 우리 성도들의 길이 꽃길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견고하고 탄탄한 길이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는 벽을 만나기도 하고 계단을 오르내리라고 하는 그런 굴곡이 있는 인생의 여정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은 훈련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내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여정이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이 걸음을 인도하신다면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손 내미시면 믿고 그 손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에게 방향을 맡기십시오. 그에게 선택을 맡기십시오. 그리고 함께 동행해 나아가는 그래서 승리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백성들이 되시기를 충심으로 소원합니다. 성경을 보고 또 묵상하고 묵상했습니다. 왜 이처럼 강력하게 권고하느냐 하면 이 길은 안전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은 안전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인은 그리로 피하여 간다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께로 피하여 간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남은 생 그 걸음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걸음으로 기필코 하나님의 기쁨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 우리 은혜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거듭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렇듯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의 빛이 되어 주옵소서. 내 갈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1분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먼 생의 여정의 길을 감당하여 갑니다. 캄캄한 길을 갑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생에 빛이 되어 주시옵소서. 내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나아갈 때에 우리 또한 한 걸음 한 걸음씩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의 자리에 이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따라 나서 싸우니 이 손 잡고 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